오늘 제목은 헤롯이 듣고 심히 당황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병행구라고 하죠. 헤롯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무 짧아요. 7, 8, 9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을 했을까?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좀 길거든요. 자세하게 썼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누가복음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 고위 관리에게 썼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거기까지 읽습니다. 분봉왕 헤롯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헤롯.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왕도 헤롯이죠. 그런데 그 헤롯 왕은 여기서 나오는 헤롯이 아닙니다. 그 헤롯은 이미 죽었죠. 이때가 되면.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그 헤롯 대왕이라고 보통 말을 하거든요. 그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지역을 넷으로 나눠서 다른 사람들이, 그 주로 이제 아들들이 그 나라를, 유대를 다스리게 되거든요. 여기서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지역, 또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사실 왕이라기보다는 영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역을, 유대 땅이 크게 넓지 않거든요. 유대 사마리아 이쪽 지역이. 그런데 그것을 다시 넷으로 나눠서 다스리는 작은 영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안티바는 아라비아의 왕인 아레타스의 딸과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이죠. 그러다가 이 이복 동생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그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입니다. 그 아내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럼 전에 있던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쫓아보내죠.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 일을 세례 요한이 담대히 말했다고 마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세례 요한이요, 어쨌든 그 나라의 왕 아닙니까?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뭐 대통령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요.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이고, 대통령이 큰 실수를 하면 탄핵도 당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이때는 왕에게 절대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한 번만 딱 말하면 그것도 괘씸할 텐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 이것은 간음이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 그 왕은요,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자꾸 계속 그러고 다니니까 옥에 가두는 거죠. 뭐 누가 뭐랄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왕권이 워낙 세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죽이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렇게까지는 못하는 거죠. 이 죽이는 것, 가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죽이는 것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 헤롯은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살아 있어서 크게 범인을,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두려워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크게 범인을 하면서도 양심에 찔리니까 그 말을 또 들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양심이 살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쭉 나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제가 볼 때는 이 헤롯 안디바도 문제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그 부인인 헤로디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여자가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원수로 죽이고자 했는데 남편 헤롯 안디바 때문에 죽이질 못했습니다. 왜? 남편이 비록 가두기는 했지만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실제적인 권한은 남편에게 있는데 그 남편이 가두는 것까지만 하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찾아오죠.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게 되는데 손님들 앞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요. 원래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희가 있거든요. 춤추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공주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나서서 춤을 추겠다고 해요. 춤을 추니까 다 좋아하지요. 다 좋아하고 또 좋아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왕들이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까 무슨 소원이 있든지 다 말을 해라. 헤롯 왕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물어보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가지고 가져다 주세요. 당돌하게 그 여자아이가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듣고, 자기가 이미 한 말이 있잖아요. 나라의 반절이라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그래도 왕의 체면이 있지.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줬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온 왕궁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은 옛 선지자의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헤롯은 결국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거든요. 헤롯,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헤롯 안디바는 양심에 크게 번민했죠. 크게 당황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크게 당황했다. 이게 크게 당황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진흙에 빠졌다는 겁니다. 진흙에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더 번민이 깊어지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깊은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헤로디아와의 관계를 청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 이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참 회개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면 회개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회개는 아니거든요. 돌이키는 거, 유턴하는 거, 운전할 때 유턴하잖아요.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아시죠?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26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방탕한 아들을 위해서, 이단에 빠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양심의 가책은 받거든요. 양심의 가책은.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박히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말씀이 속에 들어오니까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회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디바는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가룟유다가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고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회개했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러나 사울 왕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할 거리만 찾아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회개할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죄와 결별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다음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해라. 그리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크고 작은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본다면요,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의 목숨을 그의 말과 바꿨습니다. 그의 말은 사명이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사명이죠.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죽음을 자초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선지자의 사명이 귀한 것이죠. 따라서 저를 따라서 하시죠. 사명은 죽음보다 강하다.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왕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름 부어 세운 사람들, 사명자들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사회적인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외쳐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다가 결국에는 목이 잘려 죽게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계속적으로 말한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죽었는데요. 사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또 이때 죽어야 됐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마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사실은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아지고 합해져서 이런 일들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뒤에서 다 진행하시고 계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다.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죠.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비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사명 감당하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맡겨준 그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으로 금생과 내생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뜻에 따라 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금생과 내생에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게 됩니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췌장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혹시 이런저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